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동물 여러 있는데 오늘은 여기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독수리에 대한 표현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독수리 이미 한번 했죠. 지난 시간에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이 그 독수리가 새끼를 잘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독수리가 아니라 이번엔 하나님의 백성을 독수리와 같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가 인생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기 전에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잠깐 고난만 있으면 좀 금방 지나가겠지만 잠깐만이 아니라 고난이 오래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많은 시편에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성도들도 그랬고 오늘날 너무나 편안한 이 시대이지만 역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시편 10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럴 때가 많이 있어서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반문하는 거죠.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보장이 없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야곱인데 이스라엘인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가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는가? 다른 사람 혹시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신다는데 내 사정은 내 이 답답한 사정은 왜 하나님께 숨겨졌는가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미워하시는가? 나를 왜 돌아보시지 않는가? 그런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금 힘든 처지와 형편, 내 마음의 상태,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보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 그러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도 영원하신 똑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광야길 40년 동안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똑같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만들고 이제는 나라로서 국가로서 살아갈 때도 그때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 번 했죠. 토요일 새벽 통해서 여러 번 했는데 여호와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어서 충족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참 어려운 경험을 당하고 나만 고통을 당하고 나만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아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는 피곤해서 우리는 곤비해서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반대로 사람이 아니시니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힘만 그렇게 많으신 것이 아니라 명철이 한이 없으신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 처지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결책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만들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힘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죠. 29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새 힘을 주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앙망한다는 게 뭔가요? 바라보는 거죠. 또는 고대한다, 기다린다. 이런 뜻이 앙망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제가 요새 신방을 가는데 어떤 집에 가면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개가 간절히 만져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앙망하는 거죠, 일종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과부가 자신의 그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에 가서 끈질기게 요청하는 것, 그것이 앙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불의한 청지기도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는가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인데 왕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후인데도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금호를 내미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물리치시지 않을까? 나에게 금호를 내시지 않고 나에게 징계, 막대기로 내리시지 않을까?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금호를 내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면 바쁘셔서 나를 물리치시지 않을까? 화내지 않으실까?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실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다 들어주신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앙망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가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달라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동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할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마음의 힘을 주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한두 번 기도해보고 기도했더니 안 들어주시는구나. 내 병도 낫지 않고 내 집안도 잘 되지 않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고 신앙을 저버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은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혀주신 사람은 새 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나무가 소생하여 다시 새싹이 나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단순히 썩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는 예전에 죽었던 사람인데 에베소서 2장에 잘 나오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미 다 죽어서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사람이었는데 다 생기가 없고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라 말씀하시니까 힘이 난다는 거죠. 생명이 난다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계속해서 읽어보면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3번 반복하는 거죠. 비슷한 내용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3번 반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힘을 얻은 사람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올라감 같다. 반대말은 뭔가요?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이 된다 한다는 게 마음이 저 밑으로 가라앉는 것,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그 떨어짐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새 힘을 얻어서 올라감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 낮은 곳만 바라볼 때 참 비참한 마음이 들고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계신 그곳, 우리 주님 올라가신 그곳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높이 올리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부지런히 생각하고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우리 주님 계신 그곳, 내가 가는 그곳,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 영적으로 말이에요. 지금 육신은 여기에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천국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곳을 향해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생의 모든 폭풍우와 염려를 넘어서 높이 하나님 계신 그곳, 평강과 사랑이 안식이 가득한 그곳 우리가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서 헛된 세상에서 돌이켜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날개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날개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써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함과 교제함과 그 경건 생활, 그것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장난치는 말로 그러잖아요. 좀 키가 큰 사람 보고 당신은 거기서 숨 쉬면 거긴 공기가 좋습니까? 이렇게 장난치는데 독수리야말로 정말 높이 하늘을 나니까 그곳의 공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날마다 경건 생활함으로써 은혜 생활함으로써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영적인 공기, 맑은 공기, 하늘의 그 신령한 공기, 높은 곳에 있는 그곳의 공기를 맛보는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조금 낙심이 들어서 은혜의 수단에서 떨어질 때, 은혜 생활에서 떨어질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이 저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을 때, 세상에 곤두박치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수단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고 다시 예배하는데 힘쓰고 다시 성도들에게서 멀어질 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성도들과 함께 있으려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으니까 나에게도 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서 하늘에서 햇빛을 쫙 받듯이 신자도 은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올라가는 힘있게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생활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이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밑에 있을 때는 참 구질구질한 거 많이 보이는데 높이 올라가면 다 아름다운 것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생각하고 또 누가 한 말, 누가 나에게 한 짓 생각하면 괴롭고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려서 믿음으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 계신 곳, 우리 주님 계신 곳, 그곳으로 향하면 우리도 시야가 달라지는 것이죠. 모든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힘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는 이유는 달려가라고, 다른 박질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일을, 각자에게 주신 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부지런히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쉬운 길이 아닙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부지런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일이구나. 내가 끝까지 달려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나에게 힘주신 거 아니겠는가 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야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보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무서운 꿈을 꾸면 나쁜 사람이 쫓아오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 밑에 있을 때는 꼼짝없이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해도 아무도 대꾸도 못하고 가만히 벌벌 떠는 겁니다. 달려가기는커녕 걸어가지도 못하고 옴삭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챔피언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단번에 무찌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좀 전까지만 해도 꼼짝 못하던 백성이 이제는 다윗과 함께 다 같이 달려나가서 블레셋을 다 무찔러 이기는 겁니다. 힘이 난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셨어요? 우리의 챔피언, 우리의 용사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 마귀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나가서 우리의 맡겨진 일 다 가서 싸워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일은 잘해요. 신나게 잘하는데 걸어가는 일을 잘 못합니다. 날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는 참 힘을 내서 열심히 하는데 평상시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 있는 길, 자기 욕심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가는 길, 육신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그 길대로 가는 것도 쉬운 것 아닙니다. 함정도 많고 장애물도 많고 반대도 많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찾는 이도 많지 않고 좁은 길이지만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나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주님 가신 길, 주님이 함께 계시는 길,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믿어라.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힘을 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아직도 참 거룩이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구나 할 때가 많이 있어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낙심될 때가 있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까요. 또 저 사람이 격동하면 또 넘어지고 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또 시험에 들고 그러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보니까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힘주셔서 내가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붙어 있구나 하면서 걸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떠나온 길이 먼 겁니다. 저 옛날 예수 알기 전 그때하고는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런 거 볼 때 참 하나님께서 힘을 많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구나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데 그냥 너 평안해야 돼.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것밖에 없지만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나에게 기쁨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의 걸어감을 잇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죽기까지, 그렇죠? 죽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달려가고 하늘을 바라보며 힘있게 올라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곳에서는 지금은 영원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 안식은 저 너머,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모르신다?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셨습니까?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보혈이 참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그래서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했으니 앙망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높이 올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여 다른 박질하며 날마다 달려가는 사람. 개인적으로도 달려가고 우리는 서부교회로 모였으니 서부교회가 또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날마다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걸어갈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까요. 주님께서 피곤치 않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옷이,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실 것을 알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거룩함 모든 것,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모든 것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어서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와 상관없으신 분처럼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힘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주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부지런히 즐겁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있는 사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